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고난주간의 수요일 해당됩니다. 이날은 외적으로는 조용해 보여서 침묵의 날이라고도 부르지만 내면적으로는 깊은 의미를 품은 날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수요일에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시면 이 여인은 베다니의 마리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장사되는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의외로 남성 제자들이 아니라 여성들입니다. 남성 제자들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었지만 막상 예수님이 잡히자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에서는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남자 제자들은 점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여성들은 점점 예수님과 가까워집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을 잘 말해주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채고 향유를 부은 사건은 단순한 행동 이상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공감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 말씀은 바로 어제 우리가 언급했던 감람산 강론이었습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자기가 곧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보다는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현실 정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성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로마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방될 것인가? 그 나라가 오면 우리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들이 제자들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마음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마무리하실 것인가? 이것이 더 많은 관심과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성들은 다릅니다.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 직관적으로 느끼고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해 냅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공감 능력을 말합니다.
공감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함께 나누고 이해하려는 깊은 영적 감수성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점점 느끼는 것은 이 공감 능력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모의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곧 이어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 계획을 세웁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거나 배신할 때 오직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줍니다. 반면 제자들은 여전히 상황 판단만 합니다. 8절 9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들은 분개하며 여전히 돈, 효율, 실용성의 논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아랑곳하지 않고 향유옥합을 깬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은 마리아가 행한 이 낭비처럼 보이는 행동을 사랑으로, 공감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한 장래의 의미를 마리아는 직감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르다는 분주일하며 예수님을 섬기려 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했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가장 소중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다윗을 하나님이 칭찬했습니까?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들 예수를 보낸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아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느끼고 그 공감의 마음으로 동시에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웃이나 동료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 보십시오. 오늘 하루 누군가의 아픔에 무관심하지 않고 다가가 공감의 항류 옥합을 깨뜨리고 부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도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공감의 향유옥합을 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동시에 이웃에게도 하나님 그 공감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